열어주시고 은혜 받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고 우리 한번 박수를 드립니다. 이스라엘하고 블레셋은 국경을 마주하고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전쟁이 계속되었습니다. 어떤 때는 이스라엘이 승리를 하지만은 어떤 때는 블레셋이 승리할 때도 있었습니다. 한 번은 전쟁을 했는데 블레셋이 대성을 거두게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0명이 죽게 되었습니다. 별로 놀라지도 아니하시는데 요즘도 전쟁을 해서 4,000명이 죽었다고 하면은 대단히 큰 전쟁이죠. 대포도 없고 총도 없는 그 옛날에 창하고 칼하고 화살을 가지고 전쟁을 하던 그 시절에 4,000명이 죽었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패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저 원수에게 이렇게 대패하였단 말인가? 분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곡소리가 끊어지지가 않았습니다. 어떤 집에는 아버지가 죽었고 어떤 집에는 아들이 죽었고 또 어떤 집에는 남편이 죽었습니다. 아이고 대성통곡을 하는데 장로님 한 분이 일어나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들 조상이 저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법궤를 앞당 세울 때에 저 난공불락의 여리고성도 무너뜨리고 우리들이 대성을 거두었는데 이번에 저 블레셋하고 전쟁을 하면서 우리가 저 블레셋을 없이 여기고 하나님 앞에 제사도 드리지 않고 법궤도 앞당 세우지 않고 그렇게 전쟁터에 나갔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 전쟁에서 패배한 것이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옳습니다. 그래서 실로에 버려져 있었던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 성전으로 옮겨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돌아오게 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좋아서 소리를 지르며 춤을 췄다고 오절 말씀에 기록을 하고 있고 이 소식을 들은 블레셋 사람들은 아이고 우리는 죽었구나 두려움에 벌벌 떨게 되었다고 8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법궤를 앞장 세우고 다시 블레셋과 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누가 이겼겠습니까? 누가 승리했겠습니까? 참으로 기가 막힌 것은요, 이번에도 이스라엘이 대패를 했습니다. 얼마나 무시무시한 패배를 맛보았는가 하면은 이번에는 3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법궤는 빼앗겨버렸습니다. 홈리와 비나아스는 전쟁터에서 적사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참으로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법궤를 앞장 세우고 그렇게 전쟁터로 나갔는데 어떻게 해서 이런 패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맛보게 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제사를 올려드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사를 드리고 나가면은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이기게 해줄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얄팍하게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홈리와 비나아스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에 기름지고 살찌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자기들이 다 처먹어 뿌리고 병이 들고 흠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릴 수 없는 제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제사를 받지 아니하셨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만은 신앙생활을 잘못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으면 축복을 받을 것이다.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헌금도 많이 드리고 봉사도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축복해 주실 것이다. 이런 조건부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기복주의 신앙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왜 잘못되었는가 하면은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거룩한 산제사를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우리들에게 필요한 모든 축복들을 하나님께서 기쁜 마음으로 내려주시는데
인간들이 더러운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오늘도 교회 안에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수문의 성도님들의 예배를 받으실 때에 어떤 사람들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서 연락하시는 예배가 있는가 하면은, 또 어떤 사람이 드리는 예배는 아이고 귀찮다, 꼴도 보기 싫다, 그렇게 거절하는 예배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4장 1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은 가인과 그의 아우 아벨이 각자가 수고하여 얻은 소산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예배를 거절하셨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연락하시고 기뻐하시는가, 이 문제를 가지고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를 드리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라고 하는 말씀은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드리는 예배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배의 대상인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려야지 됩니다. 예배는 예수 중심의 예배가 되어야지 됩니다.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서 용서함을 받기 위해서는, 자기가 죽지 않고 살기 위해서는 죄 없는 양을 잡아서 그 피를 하나님께 바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그 죄를 용서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피의 제사는 완전한 제사가 아니기 때문에 해마다 절기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받기 위하여서 아무런 죄도 없는 양을 잡아서 그 피를 하나님께 바쳐야지 했던 것입니다. 요세푸스 기록에 보면은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많이 양이 죽어갈 때는 하루에 3만 마리 양이 죽어나갔다고 그렇게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피의 제사가 불완전했기 때문에 해마다 아무런 죄도 없는 양들이 죽어나가는 것이 바로 구약의 제사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온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감당해야 할 그 모든 죄악에 대한 피값을 예수님께서 완성시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피의 제사를 완성시켰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양을 잡아서 피를 바쳤던 그 피의 제사를 드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구약시대의 성전 안에 들었으면 수많은 양들이 죽어나갔기 때문에 그 성전뜰에는 양의 피가 낭자했습니다.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의 에봇, 옷에도 양의 피가 낭자했습니다. 오늘 신약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피의 제사는 드리지 않지만은 우리가 예배당 안에 들었으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교회 안에 낭자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슴에 예수 보혈이 철철 넘쳐 흘려야지 되고, 이 강단에서 말씀을 전가하는 목사의 입술에도 예수 보혈이 넘쳐 흘러야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온전한 예배로 받아주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지 될 것입니다. 주님 전에 들었으면은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을 생각하고 그 보혈을 지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신령과 진정으로 산제사를 올려드릴 수가 있습니까? 예수 보혈을 지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거룩한 예배를 올려드리는 우리 서문의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영적인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예배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드리려고 한다면 우리 마음을 다해야지 됩니다. 우리의 목숨을 다해야지 됩니다. 우리의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연락하신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제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받기 위한 수단으로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언제나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었고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를 드릴 때에 감격과 기쁨이 없었습니다. 감히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성수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쫙 찢어지면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구약시대는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받기 위한 수단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제사를 드렸지만은 신약시대에 와서 예수님 이후로 저와 여러분은 이미 죄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이미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구원이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오늘 저희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인 것입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제사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배는 어떤 점에 있어서는 이런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미국의 목사님들이 한국 교회가 기적적으로 부흥을 했다고 하니까 한국 교회 성장의 비밀이 무엇인가를 공부하기 위해서 미국의 목사님들이 수십 명이 함께 한국 교회 관광으로 왔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큰 장로교회, 세계에서 제일 큰 감리교회, 세계에서 제일 큰 순복음교회, 하여튼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들은 한국에 서복이 있습니다. 초교파적으로 대형 교회들을 다니면서 미국의 목사님들이 한국 교회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한국 땅을 떠나면서 한국의 목사님들하고 같이 저녁 식사를 하면서 좌담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미국 목사님 한 사람이 이런 질문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한국에 와서 많은 것을 배우고 갑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있는데 왜 한국의 교회들은 초교파적으로 예배를 드릴 때 그렇게 엄숙하고 경건하게 예배를 드립니까? 우리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미국의 교회들은요, 예배를 드릴 때요, 잔치집에 얼마나 웃고 얼마나 즐거워하고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런데 한국 교회는 초교파적으로 어느 교회를 가든지 예배 시간에 숨도 쉬지 못할 만큼 조용하니까 미국 목사님들이 그것이 너무 신기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질문을 했더니 한국 교회 목사님들이 서로 눈치만 보고 대답을 못해요. 그저 바라보고만 있지. 서로 눈치만 보고 있는데 한 목사님이 손을 들고 일어나가지고 한국 교회가 그렇게 엄숙하고 경건하게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생각할 때 너무 고맙고 감격해서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그래서 눈물 없이는 예배 드릴 수가 없어서 그렇게 경건하고 엄숙하게 예배를 드립니다 하고 대답을 하니까 한국 목사님들이 그렇다고 고개를 끄덕끄덕 하니까 미국 목사님들이 이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는데 한국 교회는 그거 모릅니까? 그러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에 어떻게 눈물 없이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는 감격과 기쁨이 넘치는 잔치집의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배를 통하여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맨날 울고 짜고 아이고 죄인이로소이다 그렇게 예배 드리는 것보다는 예수님의 보혈을 지나서 두 손 높이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어드리는 아름다운 산제사를 올려드리는 우리 선문의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크게 두 번째로 어떻게 우리가 제사를 드려야, 어떻게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지 하나님께서 연락하시는가. 몸으로 산 제사를 드려야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의 몸으로 거룩한 산 제사를 드려야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연락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시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에 얼마나 장엄했는지 모릅니다. 그들은 매주 예배를 드렸습니다. 매월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명목으로 드리는 특별 성회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무수한 제물들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의 몸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제사를 거절하셨어요. 이사야서 1장 11절에서 13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제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장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제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정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몸으로 산제사를 드리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제사를 하나님께서는 한마디로 정의하시기를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고 무섭게 진노를 하셨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는 말씀의 의미는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그 자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주님 전에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흩어져서 세상 속에 들어가서 오늘 배운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승리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우리 몸으로 거룩한 산제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데 실패한 것입니다. A.W. 토저라고 하는 목사님은 그가 쓴 책 날마다 예배하라는 책 속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주일 예배가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뒤따르지 않으면 그것은 산제사가 아니다. 월요일 아침에 출근하여서 사무실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내 사무실에 계시니 온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선포하고 주신 말씀을 붙잡고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때에 거룩한 산제사를 완성하는 것이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문의 성도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기로 하나님 앞에 약속을 드렸습니까? 세상 속에 들어가서 승리하는 삶을 사심으로 거룩한 산제사를 몸으로 드리시는 우리 서문의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수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한 것은 제사에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예배는 너무나 소중합니다. 예배에 목숨을 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는 헬라어로 프로스 큐네우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프로스는 앞으로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큐네오는 나아간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배는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간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우리 인간들이 만나는 것입니다. 예배의 순서는 교회마다 다릅니다. 교단들마다 다릅니다. 나라들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그러나 예배의 본질적인 내용은 크게 4가지로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배라고 하면은 그 속에는 기도가 있습니다. 찬양이 있습니다. 예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4가지가 지켜져야지 온전한 예배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기도해야지 되는가? 예배는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을 맺습니다. 예배를 시작할 때 처음으로 묵도함으로 예배를 시작하고 마지막에 목사님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게 됩니다. 예배 시간에 우리 장로님께서 오늘도 대표로 기도를 해주셨는데 우리 황영아 장로님께서 참 뜨거운 은혜스러운 기도를 해주셔서 온 성도님들이 함께 은혜 받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선문교회 장로님들의 이 대표 기도는요, 책자로 만들어서 좀 한국 교회 소개했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우리 장로님들 기도가 은혜스럽고 깊이가 있고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대표 기도를 할 때 조심해야지 되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 들으라고 기도하면 안 됩니다. 설교하는 것처럼 기도해도 안 됩니다. 불평하는 내용으로 기도해도 안 됩니다. 비신앙적인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도 조심해야지 됩니다. 그리고 기도를 마칠 때는 반드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렇게 기도를 마무리해야지 됩니다. 옛날에 우리 교회도 어떤 성도님 한 사람이 기도를 하면은요, 한참 기도해놓고 그냥 아멘 이래요. 아무리 설명을 해줘도 그 사람은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거를 일부러 안 해요. 우리가 편지를 써놓고 주소를 안 적고 나서 편지를 보내면 그 편지가 가겠습니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찬양을 드려야지 되는가? 주보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얼마나 많은 찬양들이 그 속에 있는지 모릅니다. 찬양하는 시간들을 다 모으면은 설교 시간하고 거의 길이가 비슷해질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찬송하는 목소리를 들어보면은 저 사람이 얼마나 좋은 신앙을 가졌는가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인가,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인가, 그 사람이 찬송하는 목소리를 들어보면은 우리가 얼마든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부부 싸움할 때는 목소리가 얼마나 큰지 동네 사람들이 다 소문이 났는데 찬송 부릅시다 하면은 오매 기주고 목이 기어 들어가는 소리로, 그런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연락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루는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환상 가운데서 천국에 있는 찬양대원들이 찬양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급하게 일어나서 천국의 찬양대원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는지를 기록한 것이 요한계시록 14장 2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봉독합니다.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고를 타는 것 같더라. 천국에 있는 찬양대원들이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했는가 하면은요, 뇌성과 같은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했습니다. 맑은 물소리와 같이 아름다운 소리로 찬양을 했다고 했습니다. 검은고 타는 소리와 같이 화음을 가지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였더라고.
사도 요한은 그렇게 요한계시록에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이 땅에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런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할렐루야 찬양대 참 찬양 너무너무 은혜스럽고 좋았어요. 찬양은 입술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가슴으로 하는 것입니다. 찬양은 기술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신앙의 간정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최고의 찬양을 기뻐하십니다. 많이 준비하시고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원들과 또 관현악단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헌금은 우리가 어떻게 드려야지 되는가? 말라기서 1장 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이 세상의 높은 사람한테도 이런 병든 제물을 갖다 주면은 너희들이 맞아 죽을 텐데 쫓겨나고 말 텐데 하물며 이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에게 그따위 제물을 갖다가 바치려고 하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섭게 진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눈먼 것, 병든 것, 찌든 것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헌금이라고 하는 것은 많이 드려야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오늘도 살아계신 이 우주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이 무엇이 그렇게 아쉬운 게 있어가지고 우리가 헌금을 많이 드리면 허허허 웃으시고 우리가 헌금을 좀 적게 드리면 삐져가지고 섭섭해. 하나님 그렇게 하시지 않아요. 어떤 예물을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가 하면은 처음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구별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예물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연락하신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존 웨슬러 목사님께서 하루는 설교를 하시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어야지 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예수 믿는 사람은 더 잘 살아야 됩니다 하고 막 설교를 하니까 남편이 아내를 확 꼬집으면서 오늘 우리 목사님 설교 잘한다 그자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두 번째 대제입니다. 열심히 돈을 벌고 저축해서 부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를 확 꼬집으면서 아따 오늘 우리 목사님 설교 홈런 친다 이랬어요. 세 번째 대제에 들어가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서 나 혼자만을 위해서 사용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하고 막 설교를 하니까 그 남편이 아내를 확 꼬집으면서 아이고 우리 목사님 오늘 설교 죽 썼다 이러더랍니다. 어떤 분이 11조를 드리고 나서 이런 아름다운 간증을 했습니다. 처음 11조를 드릴 때에 뼈를 도려내는 것 같이 아파서 놀랐다. 얼마 후에 기쁨으로 11조를 드리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고 너무나 놀랐다. 셋째로 11조를 바치는 주일이면은 기쁜 마음으로 교회로 달려가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고 놀랐다. 네 번째로는요, 9을 가지고 사는데도 더 풍성한 삶을 사는 것을 보고 내가 놀랐다고 간증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선문의 성도님, 똑같은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기뻐 연락하시는 예물이 있는가 하면은 귀찮다, 가지고 가라, 거절하는 예물이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지 하는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말씀을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매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님들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받음으로 말미암아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나타났다고 성경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기를 원하나이다. 겸손한 마음으로, 애통하는 마음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이 내게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하면서 주시는 말씀을 받으시는 우리 선문의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에 전부 다 드렸습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전하게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내가 양의 뒷다리를 좋아한다고 해가지고 양의 뒷다리는 숨겨놓고 그렇게 나머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제물로 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릴 때는 완전하게 바쳤습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을 온전하게 완전하게 하나님 앞에 바쳐야지 거룩한 산제사를 하나님 앞에 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할 때 힘껏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찬양을 할 때도 목이 쉬라고 큰 소리로 찬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물을 드릴 때도 정성껏 드리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받을 때도 아멘 아멘 화답하면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사를 올려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은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영으로 계신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자들의 중심을 보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금 보고 계십니다. 오늘 나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 연락하시겠는가? 거절하시겠는가? 우리는 심각하게 자신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신학자 칼바르트는 예배는 가장 중요하고 예배는 가장 긴급하고 예배는 가장 영광스러운 것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긴박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영광스러운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를 대충 드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배에 목숨을 걸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배에 목숨을 거시기 바랍니다. 예배가 살아야 교회가 살고 예배가 살아야지 교인들도 사는 것입니다. 예배가 습관화되고 형식화되면 교회도 죽고 성도들도 다 죽는 것입니다. 예배의 회복 없이는 삶의 회복이 없습니다. 예배의 회복이 없이는 가정의 회복도 없습니다. 교회 부흥도 없습니다. 2021년도에 우리들의 남은 생애에 예배에 목숨을 거는 우리 선문의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여러분의 사업터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 여러분 가정마다 넘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성령 충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여러분의 모든 병들이 고침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위로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예배에 목숨을 걸자. 예배에 목숨을 걸자.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 일어나서 함께 찬양합니다. 주기도문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
우리 둘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맙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하심이 제사에 실패하여 대패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교훈 삼아서 예배에 목숨을 걸겠습니다. 예배에 승리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주인공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드리는 우리 성문의 모든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